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 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인생은 티키타카. 저게 티키타카,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저렇게 주고받는 걸 티키타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까요, 티키타카가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축구에서는 짧은 패스로 이렇게 빠르게 주고받는 전술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할 때도 티키타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티키타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도서를 계속해서 큐티하고 계시죠. 네, 전도서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허무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 풋살 대회 갔거든요. 여러분, 저 사진 누가 찍어줬을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 거예요. 남자가 찍어주면 저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빈 공간 보이시죠? 왼쪽에. 네,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빈 공간을 너무 많이 찍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3장 찍어줬는데 3장 다 그래서 네, 이거 확대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뭐 이래요. 남자들은요. 저도 뭐 이거 벗어난 지 별로 안 되는데 저희들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 4등, 5등 정도 한 걸로 보여요. 왜냐면 보니까 이게 등치가 안 되더라고요. 다 고등학생들이니까 거기 막 20살, 30살도 있다 보니까 어느 팀은 아예 헬스장, 목사님이 헬스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 끝나고 같이 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은 거기 다니기 좀 글른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막 피지컬 이런 분들하고 게임해서 우리가 4대1로 한 팀한테 졌거든요. 그 팀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 풋살 대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손흥민 봐도요, 네, 손흥민이 저기서는 좀 할지 몰라, 토트넘에서는 조금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딱 와봐요. 어떻습니까? 네, 잘 안 돼요. 왜냐면 손흥민을 받쳐줄 만한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혼자서 잘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1 중에 아산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는 애가 왔어요. 우리 황조은의 동생, 네, 우리 은총이가 왔는데, 은총이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다가 나중에도 좀 절망스러웠나 봐요. 골키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걸 보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시야가 좁아서는 안 되더라고요. 막 시야가 좁아가지고 멀리 보지 못하면 또 경기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팀플레이예요. 팀플레이. 나 혼자만 아무리 잘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생은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 좁게 생각하고 좁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내다보는 것은 무엇을 멀리 내다보라는 뜻일까요? 전도서 11장 9절,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무엇을 멀리 내다보아야 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무섭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좀 쫄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1000명.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근데 솔로몬이 막 막장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여자들만 1000명이 있던 게 아니라 1000개 우상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반역이 일어나게 했어요. 반역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솔로몬이 정신 차리고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솔로 플레이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어제 우리 풋살하면서 좀 심판 판정에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잠깐 다른 데를 봐가지고 판정을 잘 못 내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여러분, 심판이 그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저 지운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비디오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았잖냐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심판과 같은 사건은 죽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풋살 대회 나갔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그대로 같이 출전하게 된 애를 이렇게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쟤 있잖아요. 걔가 제 기독교 안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한데 우리 교회에 껴가지고 축구를 같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고자질을 한 애가 어떻게 됐냐? 다음 경기에서 중교 부위를 맞고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이제 엉덩이를 누가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좀 심판 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우리 교회에 교도소에 있는 애도 있어. 분명히 이 애도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는다고 안티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애도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돌아올 날이 있을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심판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거는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의 그 한계가 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의 전도서가 마지막이거든요. 예, 감사한 건 여러분 다 까먹어 주셨죠. 네, 우리 처음 전도서 3번에 나눠서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부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를 나눴었죠. 두 번째 지난 시간은 솔로 탈출하기, 공동체에 속해서 가야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헛수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좀 헛수고 나눴거든요. 그랬을 때, 네, 우리 김지혜 선생님은 옛날에 그 귀걸이를 또 구독했던, 귀걸이라고, 귀걸이의 구독자가 귀걸이가 아니라, 죄송해요. 네, 귀걸이 같은 거 구독 안 하죠. 네, 그럼 정신이 조금 이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각자가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우쌤은 사무용품 같은 거, 좋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각자가 다 옛날에는 의미 있어 보이나, 지금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저도 옛날에 이런 게임을 했었어요. 네. 조선역 객전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게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레벨이 1000까지 있었거든요. 네, 1000 되면 환생을 할 수 있어요. 환생. 네, 그래서 제가 1000 돼가지고 환생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게임에다 영혼을 팔아 넣었냐면 게임 아이디가 뭐였는 줄 알아요? 제가 제 친구한테 샀거든요. 게임 아이디가 천조승이었어요. 예, 천조승려라는 뜻이었는데 목사님 아들 아이디가 천조승이었다라는 거. 네, 정신 나갔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정도로 게임에 정신이 멀었었어요. 근데 지금 다 헛수고죠. 이 게임은 사라져 버렸고, 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썼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거겠죠. 이게 헛수고예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이 아이패드를 보고 하거든요. 한글 파일로 써가지고. 그래서 딱 이제 설교하려고 아이패드를 켰거든요. 백지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딱 25분에 알았어요. 5시 25분. 5시에만 알았어도 할 수 있는데 5시 25분에 알아서 5시 30분이면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거든요. 반응이 대박이었어요. 우리 지혜쌤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나. 우리 도현이는 이런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차라리 아이패드가 계속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왜냐면 그전에는 매일 큐티 올리는 게 20분이었거든요. 이때는 아이패드가 없으니까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니까 15분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15분에 끝내는 이런 일이 있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참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실수 같은 일도 하나님은 더 나으신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구나. 전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내 인생이 지금 이건 실패인 것 같은데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땐 실패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면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 약재료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 좀 봐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져보래요. 우리 여자분들 뭘 좋아하시죠? 마라탕 좋아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너만 처먹지 말고 너만 처먹지 말고 좀 다른 친구들 좀 사줘라, 이런 의미예요. 너만 막 마라탕 그렇게 처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친구들도 좀 사주고. 제가 예전에 주희랑 우리 마라탕 먹으러 둘이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쪽팔렸어요. 왜냐하면 저 빼고 다 여자아이들이어가지고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너 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좀 한번 봐보지 않을래? 너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것 좀 나눠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낭비가 아니냐? 여러 날 후에 도를 찾으리라. 낭비인 것 같으나 낭비가 되지 않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이 언제 저에게 하나님 주셨냐면요, 초코파이 전도했을 때거든요. 너무 낭비인 것 같아요. 그 학교 앞에 가가지고 초코파이 이거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초코파이 전도지 보고 교회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낭비잖아요. 그 주변에서 자꾸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낭비지 않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뭐였었냐면, 떡 위에 물을 던지는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를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시겠다 라고 해서 지금도 학교 앞을 지키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7이나 8명에게 나누어 주래요. 그러면 왜 나누어 주냐면,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7명, 8명을 막 도와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재앙과 같은 사건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것을 못 나눌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절대 못 나눕니다. 나눈다고 해도요, 생색내거나 자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될걸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왜 안 해주냐? 이게 생색내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면 못 나눠요. 근데 7명, 8명에게 나눌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7명, 8명에게 그냥 물질 이런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물 1호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보물 1호는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전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재앙과 같은 죽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가 차마 PPT엔 담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보살님들 여기다가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뚜렛 증후군이었던 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졌거든요. 이분이 위라클 그 채널에, 유튜브에 나왔어요. 유튜브 여러분 좀 이상한 것 좀 그만 보시고 이런 것 좀 보세요. 이걸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뚜렛 증후군에 이분이 걸리셨어요. 이 뚜렛 증후군은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대요. 운동, 이게 감각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목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 수술을 벌써 4번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 숨 참잖아요. 그러면 숨 막 깊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막 참는데 한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자친구가 있는데 식당도요, 사람들 많으면 못 간대요. 이분이 처음 이게 심해졌을 때 3년 동안 집에만 있었대요. 왜냐면 자기가 원치 않게 자꾸 목이 돌아가면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 청소년들이 유행어 같은 거 막 만들잖아요. 그런 유행어처럼 청소년들이 하고 소리 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이 건희라서 뭐 하는 거니? 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왜 유튜브를 했는지 이 위라클 채널에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분이 어렸을 때 뚜렛 증후군이라는 걸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가 이 뚜렛 증후군에 걸려서 이 영상을 본다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 괜찮아요.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근데 그 힘듦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낸다면 이 아픔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쓰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우리 마렵다라는 말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막 치킨 먹고 싶으면 치킨 마렵다. 네. 뭐 시험 못 보면 자살 마렵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연예인 중에 최강희 씨 맞죠? 여자분이요. 네. 그 최강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최강희 씨가 너무 이렇게 자해를 하고 싶을 때는 가서 그냥 헌혈을 했대요. 헌혈. 어차피 피를 보는 건데 차라리 헌혈을 하는 게 이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자해가 마렵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몸에 피를 흘리지 말고 한번 그때마다 헌혈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피를 나눔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될걸요. 혹시 자살 마렵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주고 싶은 거 여러분 가진 거 한번 친구들한테 다 나눠줘 보세요. 예. 그러면요 나눠주다가 살 힘이 생길걸요. 네, 제가 한번 항상 우리 김동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동규야, 자살하고 싶니? 그러면 너의 아이패드 나에게 주렴. 그러면요, 동규가 자살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말 죽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술 마려우신가요? 술 왜 마세요? 왜 마시냐면 제정신 아니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그거 술 마셔서 제정신 아닌 상태로 가지 말고 한번 미워하는 친구 제정신 아닌 상태로 한번 가서 미안하다고 해보세요. 그런 용기가 저는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담배 마렵습니까? 그러면요 차라리 그 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담배값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예,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힘들다고만 말하는 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무하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가 넓어져요. 나만 막 나에 갇혀가지고 내 자신에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막 좁은 마음, 좁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품어지게 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축구 나갔잖아요. 네, 교회 나온 애 누구 있어요? 아무도 안 나왔거든요. 그럼 막 제가 분노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마음이면 분노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 애들이 상금 탄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을 위해서 돈이 얼마 나갔냐? 30만 원 정도 나갔거든요. 그 축구대회 나가느라고. 막 거기 보니까 막 신가드 막 무릎 보호 여기 정강이 보호대 사야 되지. 또 신발 다 안 신고 와가지고 풋사라 막 빌리는데 막 2만 원 들었지. 음료수 사는데 3만 원 들었지. 경기 출전하는데 5만 원 들었지. 밥 사주는데 8만 천 원 들었지. 손해 아니에요? 1등하면 뭐 20만 원 받으니까 대충 쌤쌤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손해 봤거든요. 교회 안 나왔잖아요. 제 마음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킹 받죠. 근데 제 마음으로는 킹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어제 이렇게 우리 풋살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이 대회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나갈 수 있는 연령이 17살부터 39살이에요. 네, 일단 청년부 없어요. 저랑 성우쌤 둘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둘이 나가서 네, 뭘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청소년 애들 17살짜리 축구하는 애 누구 있을까? 네,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연락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박하람 전도사님,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혹시 순화교도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월 4일 화요일에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막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일 만만한 애는 평택에 있는 김수성. 야, 너 축구하자. 그랬더니 수성이가 너무 좋다고. 예, 근데 골키퍼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골키퍼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킹 받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다 사람들을 모았는데 우리 대현이가 그 하키 대회 나가면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번 대회가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진짜 대현이가 하키 대회에서 1등 했거든요. 아고가. 그래서 저한테 팸에 보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 덕분에 이겼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연락이 봐봐요. 10월 12일 오후 12시 44분이었잖아요 이거는 10월 14일이에요 이틀이 지난 거겠죠. 시간이 몇 시냐? 오전 6시 25분이에요 오전 6시 25분은 무슨 시간이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대현이가 나 때문에 이겼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이번 주일에 예배 나오게 해라. 그래서 제가 바로 새벽에 보낸 거예요. 대현아, 너 이번 대회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꼭 주일에 봤으면 한다 해가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 대현이가 오게 되어졌잖아요. 대현이가 옴으로써 대현이 가는 길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현아, 우리 풋살 대회 있다고 하는데 한번 친구들 모집해봐라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고 갔거든요. 화요일날 얘네들이 진짜 모집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 안 믿는 애도 있고 예수님 싫어하는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티키타카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나 나랑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 있거든. 한번 내 얘기 들어볼래? 여러분, 여기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 마음에는 이걸 원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아직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안 좋아할 거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제가 마음속에는 정말 원하는 게 있지만 말을 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안 친하니까 이 말을 하면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할까 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거 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건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라는 거죠.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 바라지 말고 그냥 한번 하나님만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지 보자고요. 요즘 우리 예찬이가 새벽 예배 때마다 내려와요. 가끔 얘가 잠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몰래 떼놓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새벽 5시 40분쯤에 세상 다 잃은 표정을 하고 팬티 바람으로 뛰어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우리 강예찬이 막 이렇게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막 뛰어 내려와가지고 이제 잠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찬이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솔직히 얘기해. 왜냐면 얘가 한 8시쯤 제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 업고 올라가거든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예찬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라. 너 아빠가 업어주는 게 좋아서 일부러 새벽 기도 때마다 내려오는 거지? 그랬거든요. 근데 예찬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2가지 때문에 새벽 기도 내려오는 거래요. 첫 번째, 엄마 다리에 앉아서 잘 수 있는 거. 엄마가 나만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두 번째는 아빠가 업어주는 것 때문에 그렇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결이가 질투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예찬이 업어주잖아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요, 한결이가. 그래서 못 업어줘요, 평소에 예찬이를. 근데 예찬이는 엄마 아빠의 관심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막 안 나가면 막 하나님이 때릴 것 같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억지로 막 도살장 끌려오는 막 그런 사람처럼 시간 때워 넘기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풋살 대회 손해였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금요일날 저녁 금요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제 친구로부터 제가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것으로 또 축구대회도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다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우리 지난주에 재민이들이 싸웠거든요. 재민이 2명이 활동하다가 싸웠어요. 근데 우리 도연이가 원래 그런 의도로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었었어요. 그 애들이 활동하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에 이 두 아이가 싸운 게 비디오 판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오늘 한 아이가 안 나왔어요. 그 싸운 것 때문에 안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오늘 교회 온 애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비디오 판독을 해봤거든. 네가 먼저 뻑큐 날렸더라. 야, 그래 네가 지금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사과하면 목사님이 4시에 예배 끝나고 PC방 2시간과 먹을 거 PC방에서 사줄게. 우리 초등학교 애들 다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애가 진짜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이 두 아이 사과시키는데 얼마 드는 줄 아세요? 5만 원 들었어요. 5만 원.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그 싸워서 놀림받은 애 울면서 집에 간 애한테 치킨 하나 보내줬죠. 그리고 걔 또 싸움 건 애한테 그 또 10,000원짜리 현질을 해가지고 제가 또 게임 그거 사라고 카드 사줬죠. 거기다가 오늘 또 PC방 가면 제 돈 깨지죠. 근데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낭비가 아닌 줄 아세요? 하나님 첫 번째는 책임져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나만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아간 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간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꿈꿔요. 제가 막 싸이월드 옛날에 올려놨던 거 보면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흑역사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 놀라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하나 한 거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추억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됨으로써 내 떡을 물에 던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